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어가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가 또 금방 흘러가고요.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삶을 통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좀 후회되지 않는 것.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자에 대한 그 목회 직분에 관한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전통적으로 알아오던 또 인식되던 목회자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이러한 모습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목회자상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가 정말 빨리 변화됩니다. 그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 1년 후에 그 자율주행차가 아마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마 6단계까지 있을 거예요. 6단계가 이제 6단계면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차 한 대 있으면은 한 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볼일 보러 갔다가 회사가 있으면 집에서 필요하면 그냥 집으로 알아서 이제 차가 움직여서 가고, 볼일 보다가 퇴근 시간 맞춰서 이제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종착역의 6단계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5단계까지를 내년에 이제 차를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운전할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 지금 자동차가 발명된 이후로 세상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없는 차가 이제 움직여지게 되면 수많은 것들, 이제 수많은 변화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운전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차에 사고가 없어지면 카센터도 또 없어질 것이고, 또 카센터가 없어지면 또 사고가 없어지면 그의 뭐 병원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연쇄적으로 많은 부분 또 이제 변화들이 나타날 텐데, 그동안에 이제 자율주행에도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이제 5단계를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접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변화되는 속도가 이제 계속해서 가속된 거죠. 그래서 학교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이 만약에 가능해지면은 이제는 이전보다는 이제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삶의 터전을 유지해야 되고, 또 시간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시간적인 활용 부분도 어느 순간 이제 자율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과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수많은 것들이, 사람이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 변화라는 것은 기대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 두려움의 어떤 것으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20년 정도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또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또 이제 심각한 변화에 맞서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임을 아주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의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섬기는 이로서 이 시대 가운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교회 가운데서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또 청년들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나아간 이런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목회자의 온전한 역할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방향성이 어디인지를 비춰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말씀이 이런데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과 상황들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예전에는 들려지는 소식 자체, 그런 것들이 이제 적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정보량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또 앞으로를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들려지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라는 이런 직임 자체를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자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연결점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 것인가? 이 시대에 온전한 목회라는 것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은 좀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조금 더 인식이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각각의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신앙 공동체이고 또 신앙인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도 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지금 현실의 상황에 대한 그런 뭔가 움직여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무언의 압박감과 부담감들이 하나둘씩 이제 다가오는 거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과 때론 그런 생각들이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다가 좀 생각이 정리됐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아니에요. 오늘 예배 새벽에 말씀. 주는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안 오신 분들도 다 해서 아셔야 되니까. 예레미야 29장 우리 보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4절.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섬기고 직임을 감당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잠시 그 예배의 순간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본문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이전이거든요. 그 한참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이제 풍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고,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분명히 선한 것이 있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선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빛을 찾기 힘들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로지 한 가지 부르짖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그 어떠한 것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새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해결책은 단 한 가지,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보단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사람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경험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처음 읽은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환경 앞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또 개별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순간순간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많은 좀 고민 자체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신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시고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또 본질적으로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세상 다른 모든 영역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직임 자체는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성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런 역할, 그런 것에 대한 소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통해서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블루라고 하면은 이제 우울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전문가 얘기는 계속해서 지금 긴장감이 오래된 거잖아요. 고무줄을 딱 당겨놨으면은 이 긴장감이 이제 당긴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팽팽한 거야.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끊어지는 거야. 이런 상태를 살아보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음을 또 이야기하는데, 각자의 삶에 있어서 현실도 그렇고 또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 그 전문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뉴스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보내는 거예요. 네. 한 번만 보고 기쁘고 즐거운 생각들, 또 그 관계성 가운데서 좀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해 먹고 승리하는 삶, 그게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잡다한 생각과 지식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머물면서 오랜 시간 좀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몸이 회복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 율법의 내용, 그것을 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핵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율법의 내용은 말씀대로,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율법의 내용 동안 다 포괄하는 거야.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장 후반절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 22절,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런 구절을 통해서 율법의 내용을 포괄하고자 하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성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과 또 앞뒤에 있어서의 단락을 계속해서 좀 비춰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바로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실수한 사람, 넘어진 사람,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말고 바로 서로 살펴보고 또한 돌아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의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관계라는 이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계라는 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말씀이 정말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6장의 말씀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 어떤 포괄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의 핵심 자체를 바로 이 관계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아보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각시켜야 돼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그것에 대해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월함에 있어서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이야기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그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중요성을 나타내고자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중요해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실수한 사람을 세워주고 용납하고 하기보다는 그 반대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가운데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신앙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열매를 통해 살아가게 되면 정말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세워주고 너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이 안 돼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으니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또 똑같은 그런 죄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삶을 통해서 짐을 서로 진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죠?
여러분 각자의 짐은 좀 질만하십니까? 좀 짊어지고 달릴만하십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뭐 남의 짐도 들어주죠. 내가 숨 헐떡거리고 있는데 남의 짐 어떻게 들어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짐을 서로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그 말씀이 한 90%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내용이에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은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들, 성경은 믿음의 권면도 있지만은 이제 그 권면 가운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 구절구절을 보면은 90%는 좀 부담스러워요.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부담스러운 구절들, 짐을 서로 져준다라는 것은 내 짐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져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어갔던 말씀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상계감리교회, 이제 빛가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글을 잠깐 썼어요. 그 교회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 방역 모범 교회가 한 500명에서 1000명 더 모이나? 아무튼 좀 큰 교회인데요. 방역 모범 교회로서 이렇게 정부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어요. 교회가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방역 열심히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생기면은 교회 자체 발성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원인 자체가 뭐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내에서의 모든 문제가 방역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방역을 안 한 교회로서 이제 낙인시키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40일 정도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시간 지나서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교인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또 함께 힘써서 어려운 시기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이겨나갔던 모습. 그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고 목사님도 열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 가지로 세상 가운데 정말로 빛이 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같은 어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지? 인간적으로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일을 나름대로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 자체, 그것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이유 자체, 이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 가운데 어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면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을 지라는 것은 남의 실수나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거, 나는 안 그럴 텐데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면 나는 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스스로 속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애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떤 전문가가, 상담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식구는 유전자만 나눈 사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주변에는 같이 사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죠. 맨날 얼굴 봐도. 자기 자신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 해서 스스로를 속게 되고 세상 환경 가운데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속아요. 더욱더 우월한 존재라고 속게 되고 더욱더 비천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일을 살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6절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가들은 지금 6절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걸로 봐요. 절반의 사람들은 5절, 6절에 대해서 아니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왜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을 하나의 그냥 삽입 구절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겠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제하는 사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담임 목회자의 친밀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셀 리더라든지 교회에 있어서의 담임 목회자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척도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신앙생활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목회자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라는 것이 어떤 1차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서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자체에 보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책임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친밀함의 이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서로 생각과 좋은 것과 또는 힘든 것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성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하고 친한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선생님 앞에 오시는데 이렇게 시선을 딱 피하고 가면은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회의 리더들과의 친밀감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뒤에 이제 연속 선상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내용 자체는 고린도후서의 내용 자체를 배경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협력해서 청교원금 해가지고 거기 구정금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내용과 연결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사실을 이 6절에 첨가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방향 가운데 보는 거예요. 7절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온전한 삶, 그것을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본 거예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서로를 책망하고 핀잔하고 또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있는 곳에서 세워주는 온전한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세워주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아서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온전한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이 첫 번째 신앙 권면이고, 그 6절을 통해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것을 함께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지만 교회의 리더들과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6절에 두고요. 7절부터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 고린도후서의 9장 6절의 말씀과 비슷한 연관성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함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심든지 어떠십니까? 위로의 말씀이 됩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 됩니까?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 보면 이것도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은 육체를 위해 심는다라는 것 자체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 자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것을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나 자신의 삶의 모습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만 잘 되기 원하는 그것 자체를 육신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쌓고 남기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자체는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는 거, 그리고 더 많이 모으고 쌓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그 내면의 것이 어떠한지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본질적인 것 자체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러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반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죠?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떤 영성 생활을 위해서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이 관계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혼자 살아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살아서는, 이 땅에 혼자 있어서는 성령의 열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열매는 아주 중요한 빛을 발하게 되고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위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스스로의 낮아짐과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누고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면 내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게이지가 상승하잖아요. 열받음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거둘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힘들어요.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섬겨야 되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힘든 얘기 들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자 했을 때에 반드시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회복하심,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봐주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신앙으로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행하고 그 안에서 또 연습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저 사람 정말 탁월한 사람이야. 물론 세상 가운데 신앙인들은 탁월해야 돼요. 일도 잘해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세상에서도 일 잘하고 탁월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우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내 탁월함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흘러가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자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착한 일, 성령의 열매를 통한 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나 9절에 선을 행하는 것이나 10절에 착한 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 권면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이제 그 한 가지 근본적인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만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다 보니까 나는 율법 잘 지키는데 너는 안 지키지. 율법을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율법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안 지키면 악인이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교회 공동체 자체가 갈라디아 교회 자체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오다 보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났을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순간순간 모든 건 남의 거 정죄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 있잖아. 그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 짐을 대신 져줄 거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순간순간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때가 이름에 거둘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변 옆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돌보고 그 이후에 다른 공동체 가운데서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말씀드렸어요. 정리가 되십니까? 안 되면 다시 보기. 어쨌든 오늘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신학의 핵심적인 것 자체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래서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중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사실 자체를 오늘 본문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사도 바울의 신앙 권면, 함께하는 것.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함께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리더들과 함께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들과 함께하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시고 지혜 허락하시고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